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말세에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이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 많다. 천재지변도 그렇고 또 인간 세상에 무시무시한 사륙전쟁이나 다툼도 그렇다. 일반 상식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싸우지 아니하여야 할 동족끼리 철천지원수처럼 싸우고 평화를 외치면서 계속해서 미움과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천재지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평화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가해야 할 교회들이 지리멸렬 산산조각이 나고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조각조각 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다 비정상적이라. 대한민국만 비정상이 아니고 미국도 보니 되어지는 일을 보니 비정상이 많아요. 비정상. 민주주의 국가의 표본이 되는 나라들도 비정상이 너무 많아요. 다른 나라는 또 물론이지만은 그 인간 세상에는 인간 세상, 인간이 살아가야 할 자연 현상, 이 모든 것이 다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적이 바로 오늘 보는 이 이상한 다른 이적은 7 재앙을 가진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는 마지막 7 재앙, 대접 재앙이 이상한 기적이다, 이적이다, 표적이다. 이적이란 말은 표적이라고 해석해 쓰는 것이 더 의미상 옳다고 합니다. 표적이다. 하나님이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인간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닥 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어요. 이긴 자, 그 13장에 나타나는 그 짐승들을 이기고 짐승 우상을 이기고 그 짐승 우상의 이름을 이기고 666 그 숫자를 이마나 손에 받지 아니하면은 매매를 금하는 이 땅 위에서 상거래가 막혀지는 그러니까 육신 생활에 심히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협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정절을 다 더럽히고 그래서 영적인 간음에 영적 음행에 그 영적 음행은 언제든지 도덕적인 또 간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심히도 부패한 행위들이 일어났고 그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꼭 영적 음행을 책망하는 그 말씀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윤리적인 음행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지 이러한 그 큰 음녀 바벨론을 이기고 그 짐승의 수를 이기고 그 세력을 이기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제 16장 가면은 이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계시록에 7번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그 가운데에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 이긴 자다. 그들이 이긴 자다. 그들이 바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기록한 자이다. 그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다. 그들이 정절이 있어서 순결한 동정녀처럼 주님의 신부로서 믿음의 정조를 굳게 지키는 자들이다. 이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 이긴 자, 이긴 자. 성경에서 이긴 자 사상이 계속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이긴 자의 나라입니다. 이긴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김이 무엇이냐? 칼로 이기는 것이냐? 아닙니다. 정치술로 이기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옳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진실하고 참된 신앙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은 믿음이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이다. 거기 빠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인생의 가치관, 이 세상에서의 그런 삶의 그런 철학, 이것은 옛날 생각 그대로 하고 세상 생각 그대로 하고 세상 사람과 같이 따라가면서 말만 믿는다고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 그것이 666 숫자라 이 말. 그것이 음행이다 이 말. 세속주의, 인본주의. 똑같은 예수 믿는데 사람이 앞서고 중심이 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은 인본주의 신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이지만은 공산주의도 이 성경 말씀을 사용합니다. 전에도 한두 번 얘기했지만 변 알렉세이 목사님이 그래 하잖아요. 목사님 성경을 읽으니 공산주의가 성경 그대로예요. 성경. 그런데 다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백성들에게는 말을 하면서 공산주의 간부들은 실천 안 한다 이거지. 자기도 공산당 간부로 있었으니까 잘 알지. 백성들은 공중목욕탕도 하나 옳게 없어요. 인민 대중을 위한. 그러면서 그 간부들은 그 여러모로 수양을 한 번씩 가면은 흑해 연안에 아주 호화로운 그런 데 가서 엄청나게 호화롭게 그렇게 지나다가 온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북도 그렇잖아요. 거짓말쟁이들이다. 참으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유무상통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세상, 그건 인간의 권력으로 강제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나눠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는 스스로 내놓고 가난한 자는 부자를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에 그런 유무상통하는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적도 같아야 되지만 방법도 같아야 됩니다.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쏭달쏭한 것이죠. 알쏭달쏭한 것이다. 지금 교황에 다녀가고 나니 매스컴에서 막 그냥 불을 일으키고 아마 천주교인들이 뭐 50만 우리 교회 나오는 교인들이 50만 명쯤 천주교로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것을 신문에 읽어봤는데 어떤 그 근거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50만 명도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로 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그를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각각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그를 이제 앞에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쏭달쏭한 것입니다. 그거 보면 아이고 야 밤낮 싸우고 그러는 뭐 교회 다닐 거 뭐 있노? 아이고 천주교 가면 참 저렇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진리의 신앙에 확고히 서지 않고 그 배후에 있는 신앙의 그 바탕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로 다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꿀도 꿀이고 설탕꿀도 꿀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설탕꿀도 꿀이라고 생각해요. 꽃도 꽃이고 조화도 꽃이에요. 이긴 자들, 승리자가 중요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내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사느냐, 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더더욱이 그렇게 중생한 신앙인이 되었어도 계속해서 사탄의 참소를 받고 충동을 받습니다.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 흐름에 휩싸이요. 거센 물결에 들어가서 휩싸이지 아니할 그러한 강한 자가 몇이나 있겠느냐. 휩싸여요. 떠내려가기 쉬워요. 이 세상의 풍속에 흔들리기 쉬워요. 뭐 특별하게 저렇게 믿으려고 하느냐. 편안하게 믿지. 쉽게 믿지. 그래 쉽게 신앙생활하고 쉽게 목회하는 것을 또 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앞만 눈 닦고 봐도 쉽게 목회하는 길은 없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내 일생에 나의 신앙이 잘못됐는가 싶어서 성경을 또 들다보고 또 들다보고 왜? 성경만이 저울입니다. 성경만이 잣대입니다. 성경에 맞춰봐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것이 최후의 판단입니다. 거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성경을 교묘하게 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단이 돼요. 신앙생활이 들어가 보면 참 어렵습니다. 교묘하게 푸는 것이 교묘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도 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런 함정이 있는 것을 경계하고 또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야 승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좌경화돼도 안 되고
참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로를 걸어간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나는 그 기도 많이 하다가 이상하게 치우치는 건 많이 들어봤는데, 아니,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다가, 이단에 미혹당해 본 사람도 처음 봤네. 처음 봤어요. 고급 공무원으로, 이렇게 은퇴하신 분인데, 그 이상한 이단으로 갔단 말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신방 가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읽는데, 이걸 빨리 왜 좀 깨달을 수가 없는가 싶었는데, 거기가 얼마나 환하게 성경을 잘 해석해 주는지. 그러고 가보다, 참 이상하다. 성경을 잘 알려고 하다가도 이단에 빠지는 수가 있구나. 너무 일찍 어른 되고 싶으면 담배부터 먼저 피웁니다. 인간은 도처에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자라게 하는 속도를 따라서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되고요. 너무 일찍이 성자가 되고 싶어도 안 돼요. 성자가 그래 그 일찍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광야의 40년 동안을 훈련하심과 같이 계시록인대로 해를 입은 여인이 양육을 받는 곳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이 거친 광야에서 하루하루 연단을 받고 교육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야 해요. 그래서 참으로 이제도 제가 직접 받아야 되는 말을 하면서도 여기 또 함정이 있다 하는 걸 또 생각해요. 이기는 자, 어쨌든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긴 자, 세상을 이긴 예수님 안에서 모든 환난과 사탄의 시험과 이 사탄의 시험이 물질주의고 명예주의고 권력주의잖아요. 그게 세 가지 시험이 특징이. 그게 교회에 계속해서 시험하고 성도들을 시험하잖아요. 주님께로부터 믿음의 지혜와 믿음의 참된 진리를 깨달으시고 사랑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시는 계시의 정신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침도 말씀을 주시고 교훈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긍을 버리게 하소서. 자기의 의를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핑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악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